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제3주인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시작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회개의 급박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라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연결됩니다. 모두 인간의 회개를 위한 부르심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바로 첫 관문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고난, 고통이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혹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또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것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포갑 정치를 그 힘으로 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저항했던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런 정통적인 사고방식,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난이나 사고가 그 어떤 그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렇게 모든 사고와 재난이 고난이 과거에 그 어떤 개인의 잘못 때문이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욥기서 4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고난받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고난받는 욥에게 와서 엘리바스는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 그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를 해야 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의 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됐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갈릴리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커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고난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4절에서도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 실로암 저수지 수로 공사를 로마가 진행할 때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이 탑 망대가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주관하는 이 수로 공사가 망대와 관련이 있고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그 로마 사람이 주관하는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협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로마를 도운 것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바로 망대로 인한 사고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남의 죄나 고난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너 자신의 죄, 너도 결국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핵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심판의 형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개인 모두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해요. 죄성을 가진 사단의 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단과 함께 영원한 무적의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간의 그 운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말티아라는 것은 죄라는 그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쏜 화살이 날아가서 꽂혀야 할 관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 논리와는 다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삶의 원리로 살아왔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태도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난당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란 결국 회개라는 회자는 뉘우칠 회자, 그리고 고칠 개자를 쓰는데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고쳤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또 자기가 속여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9장 9절에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에 대한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6절부터 9절까지 포도원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가수원 주인이 찍어버린다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금년이라는 그 은혜의 기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가수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얘기하고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말만 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데, 결국 이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이 포도원은 그 과수원 땅이 거름이 풍부하고 양질이 풍부한 좋은 땅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포도원의 방식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겼으면서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입장에서 땅만 버리니까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땀 흘려 가꿔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은총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이끌어내신다. 결국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에게 삶을 돌이키고 회개의 기회를, 금년이라는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 주셨고,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심판이 임박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경고와 함께 또 그러나 금년이라는 기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사고나 고난 이런 것들을 죄에 있다고 그 원인을 돌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가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죄의 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찍혀 내쳐지는 무화과대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